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절 마지막 주일인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분주하게 일하던 일손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여러 가지 하나님 여건과 형편이 되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주님 돌봐주시고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설 명절도 있었습니다. 무사히 저희들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오고 또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임하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사 충만한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병상에서 하나님 오랫동안 아버지여 병마와 아버지 투병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나려 주시어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자유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를 동경하고 꿈꾸었던 귀한 분 우리 함영수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가정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협력하여 기도하며 위로하고 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이 시간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케 함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되 아무리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공부하신 제 스스로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하노니라.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하노니라.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죄와 의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하노니라.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하노니라.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하노니라.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의 힘이시오 방패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거룩하고 복된 주연절 여섯째 주일 건강한 지체를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과 순종과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했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사욕에 눈먼 심령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이 나라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오직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세계가 다 어렵다고 하는 일들을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의 평안을 통하여 주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설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악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어 우리의 예배와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저희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멸시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를 단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 날에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오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고 하명수 성도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시겠지만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들고 탄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사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가감없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말씀 중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며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 것을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교독해서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잘들 보내셨지요? 예. 저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설 명절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안부차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목사, 세상에서 제일 먹기 쉬운 게 뭔 줄 아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이 있어야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제일 먹기 쉽대요. 네, 나이 한 살 더 먹었지요? 그게 나이 한 살 더 먹은 게 좋으신가요? 별로예요? 네, 욕심도 많으시네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이는 일을 안 해도 먹는다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해도 먹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어진대요. 또 잘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해도 연세가 드신 어른도 젊은 사람도 이게 때가 되면은 다 나이를 먹는답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 다 이거 공평하게 때가 되면 나이를 먹는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많은 의미를 아마 부여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나이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예,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신앙의 성숙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히틀러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교수직에서 해임이 되었지만 나중에 투빙겐 대학교와 함부르크 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신 올라간 헬무트 틀리케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한스라고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스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항상 학교에서 탑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고 자기보다 조금 뒤처진 아이들을 항상 괴롭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깔보고 그리고 공부도 못한다고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스틸리케가 친구들과 규합을 해서 안 되겠다. 저 한스를 한번 우리 혼내주자. 한번 우리 손봐줘야 되겠다. 쟤 계속 저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지만 서로가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스를 한번 손보려고 마음을 놓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정문 뒤에 숨어서 한스가 등교하기만을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유지이면서도 아버지가 교육감이셨는데 한스와 함께 아버지가 나란히 교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이셨던 한스의 아버지는 아들과 헤어지기 전에 아들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한스의 머리를 또 쓰다듬고 또 손을 이렇게 올리더니 손등을에다가 한번 이렇게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한스가 이제 교문에서 교실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데 뒤에서 계속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스가 뒤를 보면은 그때마다 손을 흔들어요. 계속 손을 흔들고 한스가 가는 것마다 계속 그 한스가 멀어질 때까지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상당히 멀은데 거기까지. 이런 모습을 친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스를 손보아 주려고 벼렸던 친구들의 모습이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스가 아버지에게 너무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구나.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신성불가침의 위험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말자. 교육감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나 아버지가 사랑을 하는 아들이다.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틀리케는 어린 시절의 이 체험을 설교에 적용을 했습니다. 한스의 아버지가 아들을 뜨겁게 사랑했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도 많고 죄도 많고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도 없이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둘도 없는 사랑스러운 자녀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여러분들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세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 하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못한다. 무슨 얘기냐? 악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방 놓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둘도 없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녀입니다. 네. 그래서 신성불가침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의 성격을 폭로하고 올바른 기독론을 전개함으로 참된 신앙 안에서 서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들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안다면 여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의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비록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에 마땅히 높은 차원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땅의 것 옛 시대의 추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시대의 신령한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 한번 읽으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며 살아야 합니다. 네. 지금도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만 거기에다가 조금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14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아멘. 네. 이 모든 것이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덕목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 덕목들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있습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사랑은 모든 분쟁을 끝내고 다툼을 종결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다면 옷을 입고 띠를 띠지 않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남자분들은 보편적으로 바지를 입으면 바지에 뭘 하느냐? 벨트, 혁띠를 띱니다. 저도 하고 왔어요. 아마 우리 남자들 다 오늘 그렇게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바지를 입었고 양복을 입어도, 양복 바지를 입어도 혁띠를 띠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럼 잘못하면 약간 이게 좀 바지가 헐거우면은 바지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흘러 내려가요. 근데 혁띠를 딱 띠면 어떻게 되냐? 힘이 생겨요. 사랑은 그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양복 바지를 입고 뭘 띠는 것 같으냐? 혁띠를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띠는 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함에 있어서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함으로 여기고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랑을 더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없으면 유익이 없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방언을 하고 자기의 몸을 내줘서 희생을 하고 구제를 하고 별걸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소위 얘기해서 좀 속된 말로 사랑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예요. 말짱 도루묵. 응?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성경에 보면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꾸 상대방의 결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뭐하게 해요? 덮어줍니다. 자꾸 상대방에서 자꾸 결정을 말하는 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지금 뭐가 많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나갔고 미움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결정도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의 렌즈로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렌즈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기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평강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 평화를 끼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일생을 통하여 꼭 가지고 싶은 것을 적어봐라. 이때 제자는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것을 종이에 열심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식, 명예, 사랑, 권력, 돈, 나열을 쭉 했어요. 교수는 그가 적은 내용들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제자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적은 것들은 훌륭한 것일세. 그러나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네. 그랬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깜짝 놀라며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교수는 그가 적은 목록을 보면서 첨부하기를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첨부했습니다. 그때 제자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사랑과 권력과 물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평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제자는 평생 동안 어떤 것보다도 평강을 소중히 여기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제자는 나중에 마음의 평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수백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슈아 니브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가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뭐가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평강이 너의 뭘 주장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뭐가 주장하세요? 불안이 주장합니까? 돈이 주장합니까? 권력이 주장합니까? 아니면은 악한 영이 주장합니까? 미움이 주장합니까? 시기와 질투가 주장합니까? 아니면 뭐가 주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평강이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주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편안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평안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뭐한 사람이라고요?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삶의 험난한 문제들과 환난이 존재하지 않는 평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험난한 문제들과 환난들을 뛰어넘어 승리함으로 얻는 평안임을 뜻합니다. 사람은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면 절대로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뛰어넘고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신라를 보세요. 감옥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곳에서도 뭘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다고 그럽니까? 얼마나 초조하다고 그럽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살 얼음판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고 어디를 가든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가 누굽니까? 평강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평강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많은 성경 지식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한다고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곧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말씀이 마음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디 말씀이 풍성하여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뭘 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더하자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지요. 바울이 구제 좋다, 예언 좋다, 봉사 좋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 소용없다 그랬어요. 꽝이라는 얘기죠. 꽝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뭐가 주장해야 되겠어요? 그냥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롭고 그리고 내 마음속이 평안하니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뭘로 풍성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세상을 판단하는 내 잣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잣대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답게 세상을 살고 승리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저희들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서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그 마음이 평강해져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교회로 부름을 주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참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11조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과 설 명절 감사헌금, 가정예배 감사, 장례 감사, 생일 감사 예물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택함받은 자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 주일마다 꽃꽂이로 봉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차량을 운행하고 또한 안내위원으로 수고하고 또한 아버지 헌금의원과 청소를 하고 재정부에서 수고하며 또한 하나님 예배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성미를 하고 물을 올리고 또한 하나님 여러가지 아마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하고 평화의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주연절을 잘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사순절 다음 주부터 사순절인데 사실상 다음 주가 사순절 첫 주지만서도 사순절 시작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보다 더 경건하고 십자가 묵상을 많이 하며 말씀 읽기, 이런 기도 생활하기, 이런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충계 대신방을 해왔습니다만은 금년도 충계 대신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조금 여러분들 완화를 하지요. 비수도권은 1.5단계, 그래서 좌석수의 30%, 지금 오늘까지는 20%인데 내일부터는 30%가 되지요. 조금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지만 여전히 5인 이상 모임은 금한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하지만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을 당하셨다든가 또 가정에 어떤 꼭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병자가 생긴다든가 어떤 일이 생기면은 좋은 일이 또 있던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제가 가서 초청을 하시면 가서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아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함영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을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중에 마쳤어요.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에 나오신 것 같은데 맞지요? 우리 김종옥 집사님하고는 이렇게 그 동서라고 해야 되나요? 나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저분이시죠. 잘 아시죠? 우리들 아시는 분이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 교회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의로를 받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예수 믿고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라고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라고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시면서 인사해 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2주일의 선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온전하게 되는 힘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되라. 아멘. 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현절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택함 받은 자답게 살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유구예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